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 선상에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제 우리가 바다 건너편 가라세아 사인 지방으로 가자 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과 함께 그 배를 타고 가던 중에 갑작스런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자초되는 그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풍랑을 만난 이 제자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두려워 불안해하여 떨 때에 배 밑장에서 주무시던 예수님께서 깨어 일어나셔서 그 풍랑이던 바다를 잔잔케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보시고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슬퍼하고 또 갑작스런 사고나 환난을 당했을 때 당황하며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람이면 누구나 겪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면모를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로 택함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 다닌 지도 불과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런 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부르셨을 때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지만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이 없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많은 기사와 이적도 보지 못하였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믿음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가 없으나 그렇다고 믿음이 또 크다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한 단계의 믿음인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누구보다도 지금 그들이 어떤 형편에 처하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들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함을 잘 아신 주님께서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실 이유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며 참 믿음은 이런 것이다. 실제적인 훈련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산교육의 현장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믿음, 참 믿음이 어떤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도 언제든지 풍랑을 만날 수가 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것이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죄를 지어서 죄의 영으로 당하는 그런 풍랑도 아닙니다. 이런 요나처럼 하나님께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가다가 불순종하다가 큰 풍랑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제자들은 배 선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그대로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 예수님과 함께 그 배를 타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사는데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는데 왜 풍랑이 일어나는가? 예수님과 함께 가면 일든 풍랑도 잔잔케 되고 우리가 하던 모든 일도 평탄케 해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생각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 나에게, 예수님을 잘 믿는 나에게 우리 가정에 왜 이런 풍랑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고난이 오는가? 이런 때에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도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도 말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유의 풍랑은 믿음과는 상관없이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야고보 사도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 야고보 사도가 언급한 여러 가지 시험은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질병, 사고, 환난, 때로는 핍박 이 모든 걸 총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기치 않게 찾아온 이 코비드-19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육체의 질병의 고통, 실직의 고통, 또 여러 상가들의 폐업과 그 생업의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였고 또 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죽는 자들 또 실직이나 생업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누구나 지금 다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고통을 지금 다 함께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성도는 이러한 풍랑을 만났을 때 예기치 않은 이런 일들을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며 믿지 않는 자와 무엇이 할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라고 하지 말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만난 풍랑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낙담만 할 것이 아니고 지금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그 예수께 나아가서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업 경영자이며 미래학자인 피터 드루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컵에 지금 물을 반쯤 이렇게 담아서 이것을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컵에 물이 반이나 채워져 있다고 보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컵에 물이 반밖에 채워지 없다고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컵의 물을 어떻게 보느냐 그 관점이 엄청난 의미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의식은 언제나 이 물이 반컵이 채워져 있다는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그 빈자리, 채워지는 그 빈자리를 창조성을 발휘해서 결국 성공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반컵밖에 없는 물을 보고 늘 생을 비관하며 한탄하며 패배의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오늘 본문에 이것을 우리가 적용해 보면 풍랑을 맞는 제자들의 그 모습 속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풍랑을 맞는 제자들이 그 위기 상황에서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관점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두려움에 떠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그 풍랑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흔들리고 그 다음에 물이 덮치고 그 배가 지금 점점 싱크되고 점점 가라앉고 있는 그 상황만 보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진작 보아야 할 것은 뭔가 하면 풍랑이 아니에요. 싱크되어 가고 있는 그 배가 아니고 풍랑 속에서도 고요하게 배 밑자리에서 주무시고 계신 주님. 풍랑이는 그 배 속에 지금 주님과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신 그 이유도 제가 볼 때는 너희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왜 나를 보지 못하고 풍랑만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느냐?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음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정 나와 함께 지금 항해를 입고 하고 있는데 무엇이 두려운 말입니까? 주님과 함께 지금 항해를 하고 있는데 무엇이 두려운 말입니까? 풍랑이 아무리 거세어도 파도가 배를 삼켜도 내가 너희를 죽도록 내버려 두시겠느냐. 아멘? 내가 너희를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겠느냐.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너희와 함께 하고 있는 나를 보지 못하고 풍랑이는 그 바다, 침몰되어가는 그 배만 보고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사건 앞에, 바로 예수님 이 사건 앞에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굉장히 대조적인데요. 오늘 사건과 굉장히 대조적인 장면인데,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간구하였습니다. 주여,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고쳐주소서. 그렇게 간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백부장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셨냐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너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뭐에 낫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한 그 말씀을 들으신 후에 이스라엘 중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것처럼 지금 이 백부장의 가정에도 질병의 풍랑을 만난 거예요. 자기 병도 아니고 자기 자식도 아니고 자기 아내도 아닌 하찮은 자기 집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그 정성과 마음도 귀하게 보셨지만,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가 지금 이 중풍병이라는 무슨 질병 그것만 본 것이 아니라 그것만 보고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만병의 어원 되시는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그 믿음, 그리고 또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집에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구태여 집에 와서 뭐 안수 기도하지 않아도 지금 여기서 말씀만 하여도 내 하인의 병이 낫겠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보고 내 믿음이 고도다. 그 믿음을 칭찬하죠. 그 믿음대로 집에 하인이 적시로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조금 전에 백부장이 가졌던 그 믿음을 지금 제자들에게 상기시키며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풍랑을 만날 때에 너희가 가져야 할 그 믿음은, 그 참 믿음은 어떤 것인가 하면 풍랑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풍랑도 바다도 자연도 임의로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그 주님을 찾고 그 주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코로나가 발병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아무 진전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갈수록 지금 확산되고 제2의 팬데믹이 오지 않을까 지금 노심초사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제 통계를 보니까 미국이 지금 확진자가 하루에 20만이 넘어요. 그리고 하루에 죽는 자가 2,000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수잖아요. 아마 지금 추수감사절이 지금 굉장히 고비인데 이 추수감사절 지나면 또 더 많은 확진자가 생기고 사망자가 생길 것이라는 그런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코로나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해야 할 일도 하지 않고 코로나 핑계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도 드리지 않고 매사에 불성실하게 무책임하게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이럴 때 믿는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달리 코로나 위험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로 안전하게 살도록 해주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죠.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 이를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의지하는 주를 더 의지하고 주께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도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에 두려워 떨 게 아니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코로나를 속히 멸하여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풍랑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던 이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38절 보세요. 자, 38절 말씀 나가시면 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제 정신을 차리죠. 제자들이. 그나마 다행한 것은 이 제자들이 그 풍랑의 위기 속에서도 배 안에 계신 주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고물에서 주무시는 그 주님을 깨웁니다. 깨우고 그들이 뭐합니까? 그들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구하며 자기들이 어떤 형편인 것을 구하며 살려달라고 주여 우리를 구해달라고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와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주어진 안 믿는 자와 달리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진 특권이 무엇인 줄 아세요? 사방이 다 막혀있어. 옆을 봐도 그렇고 앞을 봐도 그렇고 뒤를 봐도 사방이 다 막혀있어도 우리에게는 어디가 열려있습니까? 위가 열려있어요. 그리고 위를 보기만 하면 살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답답한 일을 만나도,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죽을 병에 걸려서도,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억장이 무너진 일을 만나도, 그래도 우리가 찾아가 의지할 수 있고 믿고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요, 위기를 극복하는 위라고 강력한 무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답답한 일 만났을 때, 억울한 일 만났을 때,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억장이 무너지는, 하늘이 무너지는, 우리의 인생 뿌리가 흔들리는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 길이 보인답니다. 아멘. 풍랑이 일고 배가 뒤집히는 그런 난리 속에서 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을까? 저도 이게 하나도 궁금증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이 말한 대로 지금 무슨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 풍랑으로 인해서 지금 제자들이 다 죽게 된 줄을 모르고 계셨을까? 예수님은 몰랐을까? 모르니까 그냥 잠만 잤을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너무 몸이 피곤하여 지쳐서 잠에 빠져서 일어나지 못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그때 그것을 주무신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나는 제자들에게 지금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이 제자들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아마 가만히 지켜보았을 거예요. 어떻게 대처하는가.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이 일하는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죠. 그 난리통에 예수님께서 주무시다 깼지 않았겠습니까? 그 난리통에 어떻게 잠만 자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언제 알 수 있는가 하면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저 사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러나 평온하던 가정에, 평온하던 우리 인생에 갑작스런 풍랑이 왔을 때 드러나지 않던 그 믿음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었어요.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대조적이잖아요. 제자들은 지금 풍랑을 만나서 그 풍랑을 인해서 어찌할 걸 모르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예수님은 고물을 베고 편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너무 평온한 모습이고 풍랑조차도 예수님의 그 평온함을 깨뜨리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 믿는 성도는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무슨 큰일이 난 것처럼, 금방이라도 죽을 것처럼,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야단법석을 들고 호들갑을 부리고 두려워 당황하지도 말고 우리의 마음의 평정을 잃지도 말고 예수님처럼 그 풍랑 속에서도 고요히 주무시는 평온한 그 예수님처럼
말이나 행동에 조심하며 참 믿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그때 믿음의 직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별을 보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보여줘야 할 믿음의 모습은 성도는 그 풍랑의 때에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풍랑을 만나서 배가 자초되는 그 위기를 만나서도 제자들이 그때 배 안에 계신 주님을 찾지도 않냐고 주님께 부르짖어 간구하지 않았다면 결국 그들은 풍랑으로 다 죽고 말았을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절망하고 포기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를 하지 않고 왜 염려만 하십니까? 왜 두려워만 하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풍랑을 만나서도 죽을 병에 걸려서도 기도는 하지 않고 두려워만 하고 있다면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믿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고난과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 것도 이러한 때에 너희는 자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요. 깨어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어나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언제 기적을 베푸시는가? 기도할 때, 기도를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그것을 기대하겠습니까?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부르짖어 간구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본문 39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명하시니 곧 바다가 잔잔하여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이를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그가 되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금 풍랑에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을 풍랑에서 건져주시는 것만이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와 자연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풍랑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풍랑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를 믿고 의지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 그 자체는 고통스럽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율례를 깨닫게 되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 잃었던 믿음을 찾게 되고 고난의 신앙과 연단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에게는 유익이요 축복.
욥기 23장 10절이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종종 사람들이요, 예수 믿으면 뭐하나?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믿음이 뭐가 그렇게 필요하냐?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나 생의 위기를 만나고 갑작스러운 풍랑을 몰아쳐서 우리의 삶의 뿌리조차 흔들릴 때 그때 믿음의 가치와 진가가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를 보세요. 매일 해가 쨍쨍 내리쬐고 좋은 날일 때는요, 노아가 짓는 방주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홍수가 내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니 방주로 들어오게 하여도 듣지도 믿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고 물이 차오르게 되자 그때 이 방주의 진가가 드러나는, 믿음으로 방주에 들어온 자는 물에 잠기지 않고 다 구원을 받았지만 그 방주를 비웃고 믿지 않던 자들은 다 물속에 잠겨 죽고 말았다. 할렐루야. 이처럼 믿음의 진가는 역경의 순간에 빛을 발합니다. 고난의 순간에 빛을 내야 되고, 고난의 때,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때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를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믿음으로 모든 시험과 환난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